우리는 지난 시간에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겁니다. 어느 가정에나 다 있는 겁니다. 물론 소금의 가치가 똑같은 소금은 아닙니다. 더 좋은 소금이 있고 더 귀한 소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조금 질이 떨어지거나 할지라도 어느 집에나 소금은 있습니다. 또 이 소금은 아무리 맛있다고 소금만 먹는 사람은 없어요. 요리에 쓰이는 거지 소금이 맛있다고 소금만 먹으면 큰일 나지요. 그래서 소금이라고 하는, 그리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이 비유의 말씀으로 이 소금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셨는데, 특별히 이 소금은 녹는다는 특성이 있어요. 짠맛이긴 한데 이것이 녹아들어서 소금 그 자체는 없어져 버려요. 음식에 다 녹아버려서 음식의 맛을 살리게 되죠.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살아가면서 우리의 나라고 하는 모습은 없어질지라도 그 특성이라고 하는 짠맛은 세상에 남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또 한 가지는 부패를 막는 겁니다. 소금이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하듯이 죄악으로 가는 세상을 멈추게 하는 역할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강조하셨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 소금 언약이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금은 처음부터 소금이고 끝까지 소금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약속, 그 언약을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아무리 세상에 환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굴하지 말 것을,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이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신 너희가 그냥 일반적인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팔복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시작되는 팔복, 이 말씀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 그가 너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너희가 아니라 앞에서 이미 말씀하셨던 팔복에 해당되는 심령이 가난한 자,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 자기를 낮추는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 바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미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는 소금, 그리고 이어지는 빛에 대한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잘하는 교회입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잘하는 교회, 잘하는 교회가 아니라 잘하는 교회, 잘한다는 거죠. 올해보다 내년이, 내년보다 그 다음 해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가 잘 말씀 가운데 잘하는 교회가 되기를 마음을 담았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소금과 빛을 주제로 해서 그 이름으로 교회를 세운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금과 빛 교회도 있고, 또 이걸 좀 바꿔서 빛과 소금 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좋죠?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교회의 이름을 짓고 그 말씀대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매우 훌륭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소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하시고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다룰 말씀인데 두 번째로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빛과 소금, 또는 소금과 빛이라는 것을 지금 연결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나중에 말씀드릴 것이고, 먼저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이에요. 이 정체성이 없으면 빛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순서를 정하면 소금이 먼저예요. 우리가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이 없다면 빛은 무의미해요. 빛이 아니란 얘기예요. 먼저 소금으로서 우리가 팔복의 말씀,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함이 없다면, 다시 말하면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팔복에 해당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나와 무관하거나 나는 이대로 살지 않아 라고 하면 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 빛과 소금과 빛이 맞다는 거예요. 소금으로서 짠맛을 잃지 않아야 그 다음 빛으로서 비춰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그래서 먼저 소금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빛에 대한 말씀을 먼저 나누고 소금과 빛의 연결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기도 우리가 읽은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똑같은 방식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너희도 앞에 있는 팔복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나는 소금이야, 나는 빛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앞에 있는 팔복의 말씀, 제가 읽어드렸던 심령이,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사람, 죄에 대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리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 마지막 화평케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유대인들에게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변하지 않는 특성이기도 하고 소금이 없으면 맛을 못 내잖아요. 그래서 소금을 그들은 지혜라고 여겨왔어요. 그러면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쓸데없잖아요. 어디다 쓰겠어요 이거를? 소금이 짠맛이 없고 그냥 돌덩이처럼 이거 어디다 쓰겠어요? 그래서 그냥 길가에 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소금이 지혜인데 이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건 소금이 아닌데, 이러한 경우를 어리석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어리석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리석은 사람은 성경에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 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 더 강하게 말하면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연결을 했어요. 그러니 소금이 아니다 그러면 뭐 소금이 아니면 어때? 라고 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소금이 아니면, 짠맛을 잃어버리면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 그렇게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랬단 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자체는 발광체가 없어요. 빛을 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빛을 흡수하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빛을 비추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빛이라고 말할 때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을 말씀하실 때 누구에게 빛이라 그랬냐 하면 이 빛은 하나님이에요. 너무 막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빛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모세에게 나타날 때 빛같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눈을 뜨고 쳐다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눈을 가리워야 했을 정도로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설명을 해요.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빛이다 맞지만 빛이기만 한 분은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가 빛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빛을 말하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이 빛을 말씀이라고 연결해 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마치 어두운 밤에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는 빛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사망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들어서는 은혜가 있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빛을 성전으로 봤어요. 성전은 늘 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지성소에도 마찬가지고 불이 늘 켜져 있어야 돼요. 거룩한 불이 꺼지면 안 돼요. 365일 매일같이 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전을 빛이라고 여겼어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전을 빛이라고 여겨왔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빛을 자기에게 연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빛이라고 여겼냐 하면 지혜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빛이라고 여겨왔어요. 그러면 누구라고 딱 하고 말하지 않아도 종교 지도자들을 스스로 자기들은 빛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 나는 빛이야 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마치 빛인 것처럼, 그래 자기 주변에 있으면, 자기 옆에 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강조해 왔어요.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내가 빛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누구에게 빛이라고 말하냐면 바로 이 제자들에게 빛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아무런 어떤 면에서 존경을 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이거나 아니면 손가락질을 당하던 세리였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는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저 사람들이 빛이야? 저 사람들이 뭘 했다고? 어떻게 빛이야? 라며 분노했을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기본적인 생각이나 틀을 예수님이 완전히 깨버리셨어요. 누가 빛이냐? 하나님이 빛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가, 지금의 교회가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바로 내가 빛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을 믿는 바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문제는 정말 빛으로서 내가 살아가느냐? 빛인데 나를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빛이 아니라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거나 오히려 다른 사람을 어둠의 길로 데려가고 있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빛으로서의 우리가 역할을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PPT를 몇 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 등불은 옛날 아마 좀 어르신들은 사용해 보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종지 같은 거로 만들어 놨고 그 안에 기름을 채웠고요. 심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심지에 기름을 적셔 놓고 이 심지에 불을 붙여 놓으면 심지는 좀 꽤 오래 쓰는 것 같고 기름이죠. 기름이 달아요. 달고 기름이 다 되면 얼른 기름을 채워줘야 돼요. 안 그러면 심지가 타버려요. 그래서 이 기름을 채운 등잔대 이런 것들을 가정마다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썼단 말이죠. 문제는 이것도 자생적으로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불을 붙여야만 빛이 형성이 돼요. 근데 이 빛은 크지 않아요. 그냥 방 하나 정도, 작은 방 하나 정도를 밝힐 수 있는 정도고 중요한 것은 이 등불을 어디에 놓느냐는 거예요. 이 등불을 바닥에 놓으면 방 전체가 환해지지 않아요. 이 등잔대를 놓은 그곳만 환해져요. 그곳만 환해져서 좀 높은 곳에, 등잔대라고 하는 것이 높은 곳에 있어요. 우리 같으면은 기둥 같은 데다가 나무를 대고 선반을 대놨어요.
그래서 그 선반 위에다가 이 등잔대를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 방안은 좀 환하게 돼요. 그리고 잘 때는 이걸 끄고 자죠. 그래서 보통 뭐 이거를 등잔대를 바닥에 놓거나 또는 등잔대를 무엇으로 덮어놓으면 어리석은 자라 그랬어요. 등잔대의 역할은 비추는 건데 이걸 바구니 같은 거로 덮어놓으면 어떻게 환해져요? 지금 그 얘기가 우리가 읽은 말씀에 등장합니다. 어쨌든 빛이라고 말한 것은 이 등잔대의 빛은 우리의 일상 속에 있는 것이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빛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빛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있어요. 그리고 아마도 세상 끝날까지, 끝나고 난 뒤에 이 빛이 어떻게 변하리라고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고, 이 빛이 함께 있는 동안 이 빛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래서 이 빛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식물도 마찬가지죠. 식물이 햇빛을 봐야 됩니다. 물론 개 중에는 어두운 데서 잘 자라는 식물도 있지만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을 생명으로 여겨왔어요. 그래서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빛이 없는 어두움은 사망이라고 여겨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빛이라고 얘기하신 것은 우리가 그 빛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 빛이 되는 생명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빛이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기에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은 마을을 형성할 때 평지에다가 마을을 형성하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공격당하기 쉬우니까 이런 언덕을 개조해서 언덕 위에다가 집들을 저렇게 졌대요. 하나가 아니라 모여 있죠. 모여 있고 그 주변은 성으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런 형식으로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저녁이 되면 각 집마다 이런 등불을 켜야 되잖아요. 어두우니까 이 등불을 켜놓으면 저렇게 하나의 빛을 만든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길을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길을 잃고 막 헤매이거나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 이렇게 아련하게 보이는, 함께 모여있는 빛들이 아련하게 보이는, 저기는 뭔가 빛이 있다 그러면 저기가 마을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줬답니다. 그래서 나그네들은 일단 내가 어디론가 가는 길을 잃었거든 저 빛을 바라보고 저 마을을 향해 우선 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바다에서 등대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등대의 빛을 바라보고 움직이잖아요. 그래야 안전하게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마을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 등불들이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를 만들고, 이 공동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안전을 지켜주는 이런 역할을 했던 것처럼, 마치 이 개인적인 빛에서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게 복수인데, 우리는 개인적으로 빛이지만 이 빛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고, 이 공동체들인 교회가 빛으로서의 역할, 많은 사람들을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어 지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드러나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숨는 곳이 아니라 세상의 등대, 세상의 빛으로서의 길을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드린 등불이에요. 이 등불이 가정마다 있습니다. 소금이 가정마다 있듯이 등불이 가정마다 있어요. 조금 여유 있는 가정들은 방마다 있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보통 한 가정이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살았대요. 그러면 등불이 하나일 겁니다. 또 기름도 뭐 그렇게 뭐 싸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이 기름을 사서 기름을 붓고 이 심지에 붙여서 아마 저녁마다 이 등불을 켜서 집안을 비추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집안을 환하게 하려면 이 등불을 바닥에 놓거나 구석에 놓는 사람 없어요. 더군다나 바구니 같은 것으로 등불을 아끼겠다고 바구니 같은 것으로 덮어놓는 어리석음도 없어요. 지금은 기술이 좋아져서 이 등불을 조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1단, 2단, 3단. 마치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처럼 스마트폰의 등이 조절할 수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1단, 2단, 3단 강하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기술이 발달해서 그래요. 근데 예전의 등들은 심지를 더 길게 하거나 아니면 저 등잔대를 크게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1단, 2단, 3단은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좀 아껴보자, 저 오래 쓰고 싶어 라고 해서 이렇게 바구니 같은 거로 덮어놓으면 꺼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저 등불의 역할은 비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비추도록 높은 곳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곳에 놓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이것이 아깝다고 가려놓거나 구석에 갖다 놓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역할은 환하게 비추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전에는 이 빛의 역할은 어두움을 몰아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깜깜해요. 어두운데 빛이 하나가 켜지면 그만큼의 어두움이 물러난 거다. 또 빛을 더 여기저기 키우면 환해지지요. 그러면 어두움은 몰아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어두움 가운데 빛이 밝아지면 어두움은 쫓겨나는 거다, 없어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생각은 아니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빛이다라고 하면서 빛을 비추는 건데, 그러면 빛이 비추어지는 곳에는 어두움이 힘을 잃죠. 그래서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으로 저는 생각했는데,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어두움이 변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우리하고 생각이 좀 다르죠. 어두움이 빛으로 변하는 거래요. 그럼 반대로요. 빛이 어두움이 될 수도 있죠. 빛이 약하면 약한 만큼 그 빛은 어두움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맞는 거예요. 내가 빛이 약하면 약할수록 어두움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로 내가 빛이 밝아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해질 텐데, 그렇지 않고 내가 받은 은혜의 빛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어두움은 더 강하게 나를 지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에게 사탄이 들어갔어요. 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늘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적어도 3년 가까운 시간을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똑같지 않아요. 똑같이 말씀을 들었고 똑같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반응은 똑같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이 빛으로 비유한다면 제자들은 다 12명이 전부 다 빛이 밝아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빛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워서 이 제자들은 어두움에 삼킨 바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어두움이 되고 어두움이 빛이 되는 것으로 그들은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5장 16절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선한 행동을 보고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동을 보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선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착하다는 단어와 똑같아요.
착하다는 단어와 똑같은데, 이 착하다는 단어가 3장 10절에서 세례 요한이 좋은 열매를 맺는,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진다고 했을 때 이 단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선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착한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착한 행동이 뭐냐? 앞에서 말씀드린 팔복이에요. 이 팔복의 행동이 우리에게 없으면 빛이 없어요. 반대로 이 팔복의 행동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이 빛은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행동, 좋은 행동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행동을 열심히 하면 우리의 빛은 강해진다는 것이고, 이 빛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지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소금과 빛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 소금과 빛을 왜 소금 그리고 바로 이어서 빛을 말씀하셨느냐, 무슨 연관이 있느냐를 세 가지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금과 빛, 이 말씀은, 소금은 아까 말씀드린 내적인 정체성입니다. 사라질 수 있어요. 눈에 안 보일 수 있지만 그 정체성, 짠맛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가 간직해야 될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체성을 밖으로 보여줄 때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바로 이 사명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으로서의 언약 관계라면,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49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이방인을 향해 나아가요. 너희들의 빛을 이방인들에게 비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금이 되면 이제는 빛으로서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라는 의미에서, 선교적인 의미에서의 빛이에요. 소금이 나의 정체성이라면 빛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전해야 될 사명으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팔복으로서의 정체성이 팔복으로서의 선한 행동이라면 빛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춰야 될 것이 바로 이 팔복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선한 행동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을 빛으로 말씀하셨어요. 같다는 겁니다. 소금도 빛도 다른 성질이지만 같아요. 같은 착한 행동, 착한 성품을 갖고 있어야 소금도 되고 빛으로서의 역할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것,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만 돼요. 이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난 많은 분들, 제가 살아가면서 만났던,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오지 않았겠어요? 만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쉽지 않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과 그 믿음이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이게 고쳐지는 게 쉽지 않은 것이 타고난 기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면 고집이에요. 내가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내 입에 붙어버린 말, 내 몸에 익숙한 행동, 생각 이미 굳어져 버렸어요. 3살 버릇 몇 살까지 간다고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100살이에요. 3살 버릇 100살까지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고치기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했던 나의 행동들이 100살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대로 가면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 소금으로, 이제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옛 습관, 옛 고집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는 빛으로서의 역할을 못해요.
빛이 안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걸 쓰시겠냐 말이에요. 환하게 비춰줘야 어두움이 변할 텐데 빛이 없어요. 어디다 쓰겠냐 말이에요. 그리고 점점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짠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내가 소금으로서의 짠맛을 지키려면 말씀하신 내가 팔복의 말씀들을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빛이 살아나고 이 빛이 환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내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렵지만 쉽지 않지만 뜯어 고쳐야 될 것들이 있어요.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말, 믿음의 생각, 믿음의 행동인가를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야 되고, 이것이 가득할 때에 빛으로서의 사명이 감당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빛이 있는 곳에 어두움이 사라져가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의 역할, 말씀의 삶이 많은 이들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과는 대적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두움이라고 하는 사탄의 영역, 사탄의 세력은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것이 전도라고 생각을 해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전도입니다.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것도 전도 맞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전도는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한마디보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전도라고 생각해요. 우리를 소금이라고, 우리를 빛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소금에 합당한 짠맛, 빛에 합당한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내 쓸데없는 고집, 내 쓸데없는 습관들을 끊어내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